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쉬운 8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명제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고 깊고 심오하다.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예를 우리는 코리텐 뷝의 그 실화를 통해서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에 독일의 나치군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네덜란드를 점령한 나치군은 곧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노란색의 다윗의 별이 발급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젊은 네덜란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코리텐 뷝이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코리텐 뷝은 그의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그의 가족 모두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자기들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또 나치군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뷝의 가족은 전체가 네덜란드의 비밀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위험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여기 도롱뇽이 와 있습니다. 내 강의를 듣는 거니? 이 피난처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텐 뷝의 집의 한 방에 가짜 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1940년에서 44년까지 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호하였고 그들이 나치를 피하여 국위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1944년 2월의 어느 날에 게슈타포, 이 나치 치하의 독일 비밀 경찰 몇 명이 이 코리텐 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뷝의 가족들을 붙잡고 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유대인들을 도왔는지 말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비밀 방을 누설하지 않아서 그곳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코리텐 뷝의 모든 가족은 잡혀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버지는 시편 119편 117절, 119편 114절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시편,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면서 피난 다닐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구원의 뿔이요
나의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고 의지하리라.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 코리템 뷸의 아버지도 그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가 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불행히도 그 가족은 감옥에 뿔뿔이 흩어져서 수감되었다가 아버지도 죽고 부모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템 뷸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감옥에서 병이 들었는데 그 감옥의 병원에 있는 동안 한 간호사가 비밀리에 그녀에게 사복음서가 수록된 성경책을 건너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다시 추운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신문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당하는 동안 고문에 못 이겨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배신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도 같은 신문을 당하셨나이다. 제가 대답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정작 신문을 당하는데 전혀 고문을 당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코리를 취조하던 그 나치군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취주를 위한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나치 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증오하며 그의 가족이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죄 용서와 평안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장교는 비록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줄 수는 없었지만 코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코리는 그녀의 감방에서 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으며 오늘 날씨가 참 이렇게 맑은데 하필이면 저 헬리콥터가 지나갑니다. 여기에 유일한 방해권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입니다. 가끔 저기 헬기장에서 윌슨 마운틴까지 또 어디 구조하는 일이나 또 무슨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저렇게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독일 나치군인이 오히려 이 코리템 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코리템 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사복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매일 읽고 또 읽었다.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외진 곳에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옵니까? 누가 나하고 대화해 줍니까? 그럴 때 내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코리템 뷸처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전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셔 나를 영접할 것을 꿈꾸면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코리템 뷸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치군인이 그냥 마음이 막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독일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 또 배경이 아주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코리템 뷸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뷴에 대해서 전기를 썼던 전기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조건 아래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선하심이 밝게 빛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위로를 가져왔다. 모든 죽음으로 가득 찬 곳에서 영생의 약속과 하늘의 영광이 그 여인들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을 주었다. 이 코리텐뷴과 함께 그의 자매도 같이 이렇게 감방 생활을 했는데, 같이 힘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우리 예수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 자기들이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믿음이 아주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코리텐뷴의 동생 베시가 불행히도 고문을 당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의 이름도 불려졌습니다. 이제 코리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 드디어 나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사형 집행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그 장교는 그녀에게 그녀의 소지품을 다 돌려주고 몇 벌의 새 옷과 함께 네덜란드행 기차표를 주었다. 나중에야 그녀가 석방된 것은 행정적인 착오였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착오로 이 코리텐뷴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여성들은 다 사형이 집행되었고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렇게 독일 나치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수색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텐뷴의 가족을 밀고 했던 사람도 잡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가 다 죽은 걸 당신은 아느냐. 그렇게 비난의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서 교수행에 처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코리텐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 수용소의 이 얘기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면 다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데, 한 번은 뮌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오늘 안녕. 저 아주 그 도롱뇽인가요? 아주 그 뱀들이, 작은 그 도마뱀들이 아주 따뜻한 햇빛을 맞아서, 이게 도마뱀이 사는 서식지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강조하는데, 간증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악수하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전직 간수가, 교도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의 강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지요, 아가씨.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탁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보는 순간, 그 교도관의 얼굴을 보고 과거가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손은 몸에 딱 달라붙어서 그 전직 교도관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분노와 복수의 생각이 그녀에게 들끓어올랐다. 그들의 죄가 떠올랐다. 그 자기 배씨를 괴롭히며 고문하며 죽였고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그 비웃는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잠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주 예수여,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으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신락 같은 따스함이나 자비의 작은 불꽃조차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각각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코리텐 뷝이었지만 정작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전직 교도관을 보았을 때 도저히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용서를 주옵소서. 나는 용서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는 그 전직 교도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거의 코리를 질리게 했던 이 낯선 사람을 위한 놀라운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동안 그의 어깨에서부터 팔과 손을 통하여 그에게로 통과하는 한 강한 전류, 온몸에 막 찌릿찌릿한 전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억제하며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서로의 손을 오래 붙들고 있는 동안 전직 교도관과 전직 수감자, 전직 고문자와 전직 피해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텐 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치유하고 용서합니다. 우리는 이 코리텐 뷝을 통해서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화로서 사랑의 그 강력한 그 동기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해주죠. 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예수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6천만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그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여러분과 저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36,500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하루는 막 세월이 여수와 같이 흘러가잖아요. 어느덧 지난주 한 주 지났는데 벌써 금주도 벌써 한 주 지나가고 그냥 매일매일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3650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그냥 매일매일 여수와 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금방 흘러가고 말아요. 그런데 6천만 일, 6천만 대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면 6천만 대인은 그거는 뭐 6천만 대인은 도대체 36,500일이 100년이라고 하는데 6천만 년이면 도대체 뭐 1000년, 만년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10,000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였다. 그 돈을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없이 하고 탕감하여 주고 더 이상 갚을 곳이 없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의 그 6천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할 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다 없어졌어. 더 이상 묻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무자비한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00일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축복을 받고서도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강팍함에 물러 있으면서 그 자기 동료를 잡아다가 빨리 100데나리온 안 갚아 이놈아 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유치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너를 내놓지 않겠다. 너의 집 재산을 다 팔든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팔든지 나에게 갚도록 하여라.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죠.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셨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서도 은혜를 베풀지 모르고 죄사함 받으며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그 무자비한 종을 당장 데려와라. 1만 달란트를 당장 갚으라.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쳐놓고 그 감옥에서 영원히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 용서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자가 그렇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강팍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하고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무익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증오, 미움, 다른 사람과의 껄끄러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앱니까? 매일 십자가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의 보혈의 공로로 머리부터 발까지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악한 내 중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나의 원수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 저도 그래서 이제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막 과거에 막 미운 것들이 생각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그 과거의 사람 회개하게 하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더 쉽게 말씀해 주셨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제가 사랑하죠. 이웃도 저 사랑합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율법사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내 이웃은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면 돼. 율법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을 잘했습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의 예화를 들었죠. 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나서 심하게 얻어맞고 다 빼앗기고 그냥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너의 동족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삼키면서 나도 강도 만날까 봐,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자기가 쓰러져 죽을까 봐 얼른 못 부채하고 도망가 버렸다. 두 번째, 레위인이 성전 맡은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본체만 채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상처를 씻어주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낙타에 잘 실어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여관에서 의사를 불러서 잘 치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묵을 수 있는 여비까지 주고 그리고 돌아갔다. 너희 중에,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옳다. 참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인간은 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죠. 저는 이제 65세, 앞으로 70, 80, 90 가면서 점점 몸도 아플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하려고 이렇게 혼자 와서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평생 사람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서로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줌으로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다.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헨리 스쿠겔은 한 영혼의 가치와 위대함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측정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1만 탈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처럼 그야말로 작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